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1년 8월 28일 토요일입니다. 한 주간 빨리 다 또 지나갔네요. 이번 주간에는 또 태풍도 있었는데 다 안전하시죠? 오늘 함께할 찬송은 191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열왕기상 18장 42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부흥을 경험하라 입니다. 부흥을 경험하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가장 먼저가 아담과 하와, 특별히 아담에게 어떻게 말씀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그렇게 축복하셨고요. 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에게 하나님 똑같은 말씀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 충만해라. 또 아브라함에게도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주겠다. 복이 되게 해주겠다. 약속하세요. 이삭과 야곱에게도 동서남북으로 자손을 번성케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요셉으로부터 약 400여 년 후 모세 때에 애굽에서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 노인, 여자, 또 어른들, 아이들 다 합치면 약 200만 명이라는 엄청난
번성과 함께 430년간이나 묶여있던 애굽의 노예의 사슬을 끊고 출애굽을 합니다. 이 출애굽의 광야길은 수많은 난관들이 있었지만 마침내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에 안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350년간의 사사시대를 넘어 500년간의 왕정 시간을 살게 하시죠. 그러는 동안 이스라엘은 수도 없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방 민족들에게 징벌을 받고 다시 뉘우치는 이 계속된 반복, 악순환을 반복합니다. 그때마다 돌아서는 그들을 하나님은 다시 받아주세요. 다시 받아주시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되는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은 바로 뭐냐면 부흥입니다. 리바이벌, 부흥을 약속해 주세요. 에스겔을 통해서는 에스겔 34장 26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참 굉장한 약속 아닙니까?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좋은 무화과를 보여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4장의 이야기입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빛으로 말씀하세요. 이사야 9장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도다. 하나님의 부흥의 절정은 아무래도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임한 성령의 강림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보세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부흥을 일구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미 아합 왕에게 큰 빗소리가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즉 부흥과 회복을 선포한 거죠. 그리고 왕이 떠난 자리에서 산으로 올라가 아주 간절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42절입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자리로 다시 올라간 엘리야. 그는 땅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표현이요. 얼마나 진지한 표현입니까? 굴복입니다. 그리고 한참 기도하다가 종에게 말합니다. 43절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지금 엘리야가 고대하는 것은 비구름입니다. 비구름, 먹구름입니다. 영적 승리를 경험하고 땅의 부흥을 위한 간절함으로 응답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사환이 한두 번 다녀와도 엘리야는 한두 번 가지고 왔는데 7번까지 다녀오라고 합니다. 7번이 뭡니까? 하나님의 완전수 아닙니까? 20년 만에 귀한 길에서 형 에서의 복수심을 잠재운 야곱의 처신이 뭐였습니까? 7번을 땅에 굽히며 몸을 굽히며 나갔다 했습니다. 7번.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동물의 피를 찍어서 제단에 몇 번 뿌립니까? 7번입니다. 7번. 여리고성을 7번 돈 날은 7번째 날이었습니다.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모욕한 횟수는 7번입니다. 완전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임계량을 채우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만이 아니라 무엇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토록 간절함, 그리고 이토록 열심, 이토록 완벽함이 끈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7번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44절 말씀 보세요.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사환이 7번째 다녀오더니 보고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손만한 작은 구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아무리 작은 구름일지라도요. 믿음의 사람 엘리야에게는 그것이 크게 보이는 겁니다. 크게 보여요. 비록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 아이의 도시락이지만 예수님께는 그 도시락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을 만한 양식으로 보이는 겁니다. 엘리야는 사환을 심부름 보냅니다. 아합에게 비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엘리야는 지금 당장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에게 빨리 떠나라는 거예요. 45, 46절 보시죠.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왕도 비를 맞고 선지자도 비를 맞았습니다. 기분 나쁜 비가 아니라 그렇게 학수고대하던 비, 3년 6개월 동안 기다렸던 그 비가 내리는 겁니다. 큰 비가 내리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비는 그냥 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쏟아진 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부흥이 경험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된 소낙비 같은 은혜, 큰 비가 내리는 은혜가 심령마다, 교회마다, 온 나라에 물이 바다 덮음 같은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주의 은혜 가운데 보내고 특별히 이번 주간에 태풍이 있었는데 큰 피해 없이 또 잘 지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3년 6개월 만에 내렸던 큰 비, 하나님의 부흥이 이스라엘에 다시 시작된 것 같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나라에 이러한 큰 비의 부흥이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을 경험 못한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부흥의 주역이 되어 마음과 성령과 함께 춤추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 부흥의 세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기쁨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